예, 하기 싫은 일을 해야 건강해진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건강해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그 가장 어리석은 일, 또 플러스 열매 없는 가장 비생산적인 일, 그게 불순종입니다. 오늘 불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뭐 고성선교를 안 가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해도 뭐 무방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일, 그리고 열매가 없는 가장 비생산적인 일이 뭐냐? 그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불순종은 어리석음이고 불순종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다. 요나는 성경에 보면요, 전체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딱 한 번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한 번 불순종한 것이 불순종의 상징이 돼 버렸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한 번의 불순종도 영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친했어요. 친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되게 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그 BC 8세기 때의 선지자인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최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예요. 왜냐하면 잘 보면요, 그 나라를 그 만든 왕의 이름을 따서 무슨 2세 그러면 그건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 똑같은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그 창시자와 똑같은 일을 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만든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도 이게 만만치가 않았다고 되게 강력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토 확장하고. 근데 여로보암 2세 옆에서 영적 멘토 역할을 감당해줬던 게 누구냐? 그게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을 해줬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요나였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대단했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선지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불순종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불순종을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이기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기주의. 그래,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 가운데 남 섬기는, 이웃 섬기는 게 없고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교회도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불순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링크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지 말자가 아니라 불순종의 뿌리가 되는 이기심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 이웃을, 아더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간다.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 이제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힘들을, 옛날에는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드러났잖아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순종할 때는 능력으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그를 돌이키는데 다 쓴다는 거예요. 총력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한심한 거죠. 자기 넘어졌다가 돌아오는 데만 힘을 다 써버리고 실제로 열매를 거두는 데는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헛산 거죠. 불순종이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빨리 순종해야 내 삶을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기심에서부터 불순종이 온다는 거죠. 이기심 버리라. 그리고 섬기는 일, 남 돕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나라의 수도죠. 아수르 그러면 알겠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이 민족은 잔혹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잔혹한지 그냥 대충 뭐 아침부터 설명하기 힘든데, 북쪽 이스라엘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남자 다 죽이고 여자들 겁탈해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었어요. 이 말이 그런 거지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민족을 만들 정도로, 혼혈족을 만들 정도로 죽이는 걸 다반사로 하는 잔혹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래 그 안좋아의 상태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북쪽 지방인데, 그죠? 그때 그 나라가 아수르고 거기에 니느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원수거든요. 원수 나라인데 요나가 뭘 했다고요? 궁정에서 왕 도와가지고 전성기를 이끈 선지자예요. 근데 적국에 가서 적국을 도와주라. 이거 배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장관이었는데 장관이 잘하다가 어디 적국에 가가지고 거기를 개혁을 위해서 도와주고 회계를 위해 도와준다 그런 거 배신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좀 이상한 거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된 이유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거죠. 요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수르가 악한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징을 한다 그러면 군대를 보내야죠. 그렇죠. 군대를 보내서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를 보내야죠. 뭐 전염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거기 쓰나미 없나? 뭐 쓰나미 같은 거 그건 없겠네, 그죠? 뭐 이런 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안 보고 자기가 누구예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감 잡았죠? 이거 혹시 회개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아시겠어요? 그 선지자는 이 감이 빨라요. 이 촉이 아주 날쌔거든요. 촉이 딱 있다고. 이상하다 이거. 내가 하나님 신한데 하나님 이거 용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뿌리가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잘 섬겨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날 보내는 거야? 아수르 도와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회개하면 어떻게 돼? 그것도 남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는 자기 일이라 그러면은 열심히 뛰는 사람들 많아요. 내일, 내 가족, 우리 교회 이런 거는 열심히 뛰는데 요거를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에 동력이 확 떨어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언제든지 불순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감투 맡았을 때, 회장 맡았을 때, 부회장 맡았을 때 뭐 하다못해 뭐 이사진 뭐 이런 거 맡았을 땐 잘해요. 거기서 싹 물러서는 순간에 내일 아니라고 생각할 때부터 잘 안 하는 사람, 이게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불순종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언제나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아더스, 이웃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기쁨과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이 사람 불순종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 남을 위해서 뛰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불순종의 씨앗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애초부터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교인들 체질을 섬기기 위한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대만 우리 그 교육자들하고 33명 왔는데 너무 기뻐요 저는. 왜냐하면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할 일도 되게 많은데 거기를 섬길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체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린 불순종으로 잘 안 갈 거예요. 그렇게만 체질이 된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잖아요. 축복과 은혜를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정을 내가 쓸 거는 하나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많이 가지면은 자기한테 더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또 안 써요. 이렇게 스스로 타락은 잘 안 해요. 근데 자식 그러면은 또 이게 되게 훌륭한 분의 자식들은 되게 쪼다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물질로 모르게 후원을 많이 하면 나아질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지 않고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하나만 가면 되는데 막 5을 주고 10을 주고 이때부터 불순종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가 자원을 그렇게 쓰래. 그래서 되게 본인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녀에게서 넘어져요. 자녀에게 과도하게 에너지를 씀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갈 때가 되게 많아요. 울타리를 못 넘을 때. 그럴 때는 너무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니까요. 그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손으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길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간다. 이거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링크 보십시오. 이기주의에서 불순종이 오고 불순종이 오면은 도망치고 싶어져요. 그래서 지금 모든 도망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뿌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보라고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되게 불순종을 하고 불순종의 내용이 뭐냐면 도망치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잠수 타고 없어져버리고 지금 요나도 사표 썼죠. 하나님 앞에. 사표 쓰고 가잖아요. 그거 아니야. 나 안 가요. 그래서 원래 니느웨가 동쪽이잖아요. 이라크 모술 지방이거든. 모술이 그 백다드, 바그다드보다 두 번째로 큰 도시잖아요. 모술. 거기가 니느웨예요. 옛날 니느웨.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가 니느웨. 거기 반대쪽으로 그 스페인에 지금 바르셀로나라고 축구 잘하는 데 있죠. 그쯤이래요. 그게 다시스. 바르셀로나 모르세요? 메시 모르세요? 재미가 없네요. 뭐 하는 게 있어야지 뭐 얘기를 하죠. 스페인 그쪽에.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사표 쓰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 참 불행한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종이라는 게 뭐냐?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요, 이렇게 몸이 움직이기 싫거든요. 이렇게 피곤하시죠. 여자분들도 이제 갱년기 오면은 마음도 안 좋지만 몸도 안 좋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고,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고, 그냥 이기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할 일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몸은 굳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건강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무조건이에요. 잘 모르면 하기 싫은 거 잠깐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둘 중에 하기 싫은 것만 하면 돼. 택시를 탈 것인가 지하철을 탈 것인가. 하기 싫죠. 택시를 타고 싶죠. 그때 지하철 타고, 그죠? 차를 타고 갈 것인가 걸어갈 것인가. 하기 싫은 거 이렇게 계속 하기 싫은 거 하면 능력이 있어진다고. 그리고 이기심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심은 자연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쪽으로 다 간다고. 그럴 때마다 그걸 끌어버리고 하기 싫은 거를 선택할 때 영적으로 활기가 넘쳐나요. 다이나믹스가 대단해진다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기 싫은 거 합시다. 하기 싫은 거, 더 어려운 거, 그리고 이기적이 아닌 거. 그래서 이기심을 깨면은 순종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 이기심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기심에서 불순종이 오고 불순종이 오서 사표 쓰고 도망치는 것이 된다. 이 도식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성소교를 안 가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불순종을 할 것이고 이제 사표 쓰고 도망칠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대가를 봅시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라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로부터 나타난 능력은 딱 중단이에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통로 아니었어요? 딱 중단이에요. 아무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돌이키는 데만 사용해요. 그래서 깨지고 돌이키는 거,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데 이것만큼 세월 낭비하는 게 없죠. 이건 정말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그 불순종을 돌이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의 삶엔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이 결국은 이렇게 뭐 순환이죠. 헛순환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송세월 하던 사람이 맨날 좋아하는 찬송이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까 부르려고 해도 안 불렀죠. 260장. 기분 나빠서 안 부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하면서 이게 뜻을 이루는 거죠. 352장. 찬송을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가치는 있지만 안타깝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한 번쯤 돌아도 되겠지만 나이 들어서 이제 뭐 돌아갈 시간도 별로 없는데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그래서 불순종도 몸에 배는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칼로 끊어버리듯이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요나 돌이키는 데 다 사용합니다. 욥바로 갑니다. 욥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원래 항구예요. 지금의 테라비브가 욥바예요. 그 뭐 베드로도 거기 욥바에 있었고, 욥바 위쪽에 그 로마가 와가지고 인공적으로 항구를 만들었죠. 그 큰 배 들어나가요. 그게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는 로마의 국제 항구.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폐허가 돼버렸고, 욥바는 원래 이스라엘의 항구. 근데 그게 테라비브가 돼서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죠. 행정 수도. 테라비브가 됐고, 욥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로마가 없을 때니까 여기가 제일 큰 항구였어요. 갔더니 마침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스가 지금 스페인 끝에 있는 그 바르셀로나 그쪽인데 그런 배가 자주 오나요? 자주 안 오죠. 이게 그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 읽겠지만 열왕기상 10장 22절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무역하는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벨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를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 싣고 오고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가 얼마나 먼 데인지 고대 시대에는 배가 언제 한번 와요?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니까 뭐 솔로몬에서 한 100년 더 지났으니까 좀 발전을 했겠지만 옛날의 발전 속도는 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빨라야 2년에 한 번 오는 배예요. 그때가 3년에 한 번이라 그러면 더 애누리해서 1년에 한 번 오는 배예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배예요. 뭐가 되든 간에 자주 안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배도 여러분 가보세요. 뭐 인천에 갔더니 한 달에 한 번 오는 배 만날 확률이 희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하루에 4번만 왔다 갔다 해도 시간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조 집사님 뭐 어디더라, 뭐 거기 복포에서 어디 가는 그
무슨 섬이죠? 무슨 섬 한 끝에 있는 섬인데, 네? 가고도 가는데 하루에 2번밖에 없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닦아가지고 갔더니 가고도 가는 배네.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하루에 2번 가는 것도. 근데 그 3년에 한 번씩 오는 배, 이 배를 만났다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죠. 이걸 이제 망할 섭리라 그러는데 이게 섭리죠. 자기 딴에는 생각할 때, 야 이거 길이 열리네. 그래서 배 타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타자마자 큰 폭풍이 불었습니다. 폭풍이 불었다는 건 뭐예요? 이 배 움직이는 사람, 3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사람이 그 지중해의 기후 몰라요? 다 알지. 이때 폭풍 불 때 아니니까 항해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폭풍이 부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폭풍을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고 각각 자기 실을 찾고 얼마나 폭풍이 심해졌는지 짐을 버리고 풍랑이 막 배를 뒤집으니까 짐 다 버리고 목숨만 지킨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 그거죠.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에 들었다. 저는 이걸 영혼의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지어 보셨죠? 다. 우리 뭐 죄 안 진 사람이 없고 다 죄 짓는 전문가들이니까. 죄 지으면요 졸려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자꾸만 조는 사람 보면 그 죄 많이 지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 다 알잖아요. 죄 지으면요 졸려요. 이게 의욕이 없고요. 뭐 취해서 사는 것 같아요. 자꾸만 졸려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요 잠깐 졸아요. 이게 뒤에서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은 뭐 저도 뒤에 앉아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상태가 안 좋을 때 잠깐 졸려. 영적으로 싱싱할 때는 졸음이 안 와요. 이 영혼의 잠이거든요. 여러 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아들놈들이 그 논팽이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 홈리아, 비느하스 뭐 이상한 짓 하는데 아버지가 영이 깨있지 않아가지고 혼내지도 않고 그럴 때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맨날 졸아요. 이 양반이 늙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상태가 안 좋아서 좋은 거예요. 졸다가 아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왜 또 의자로 높은 데서 있었든지 그죠? 떨어져가지고 그 목 부러져 죽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자꾸 졸아요. 새벽에 못 깨고 잠자고. 아직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무슨 이렇게 껄렁껄렁한 애들 보면은 예배 시간에 맨날 졸잖아요. 그 못 느꼈어요? 딴 거 말고 그 문제 있는 애들 수업 시간에 안 졸아요? 선생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졸잖아요, 그 애들. 그게 딱 보니까 상태가 안 좋으면 인간은 잠이라는 형태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상태 제일 안 좋을 때 낮잠 자다가 바세바하고 범죄한 거 아니에요. 그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걸 뜻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물론 평안의 잠도 있어요. 시편 127편 2절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이거는 불면증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잠 주는 거. 이 잠이 깊어져. 이거 평안에 대한 얘기고. 이것까지 구분해 줘야 돼요. 알잖아요, 우리 다. 그죠?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조는 거. 그럴 때는요, 이게 잠이 온다가 아니라 영이 깨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자꾸만 잘라 그러고 이 잔다라는 성격은 어떻게 나오냐면 교회 오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교회 못 와요. 문턱을 못 넘어서. 이상해요. 여기 밑에 와가지고 할리스에서 커피는 마시는데 위를 못 올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뭐 개 끌려오듯이 막 끌려오고 막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영적인 잠이라고. 풍랑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선장이 와가지고 6절 뭐라 그래요? 야, 자는 자의 어찌미냐? 무슨 얘기예요? 너 제정신이냐 임마? 지금 기도해야지. 이게 잘 때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불신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요, 믿음도 하나도 없는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기도 안 해? 이런다고요. 잠만 잘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다고요. 그렇게 말할 애가 아니에요. 걔가 상태가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걔는 더 형편없는데 얘도 불안해지는 거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집사님이잖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신문 사설에다가 교회가 깨어나라 막 이러고 그럴 때마다 야 주제넘게 저거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런 불신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죠? 그 유익하게 쓰면 되잖아요. 뭐 누가 했는지가 뭐 중요해. 대적들이 하는 얘기들도 잘 들어보면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좋게 받아들이면 되게 유익이 되는 거죠. 엎드리고 겸손하고 회개의 길로 간다 그러면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발람 선지자 못 깨달으니까 나귀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귀가 짐승이 말한 유일한 케이스 아니에요? 성경 어디 있어요? 나귀도 자꾸 때리니까 왜 때려 그러면서 이 자식아 너 죽을래 그러면서 너 안 보여? 개루냐? 나도 보이는데 너는 안 보여? 그럼 막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 이 설교 말씀, 뭐 하나님의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주변의 얘기들도 이 불순종할 때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선원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야, 제비 뽑자. 이거 너무 심하니까 뽑혔어요. 그랬더니 너구나. 너 무슨 일이야? 이실 죽고 해봐. 그랬더니 9절 10절에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하죠. 나는 시브리 사람이고 뭐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죠. 원래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거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선교지 가서 해야 되는데, 고성 가서 해야 되는데, 안 가면 어디 가서 해요? 병원에서 하고요, 교도소에서 하고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고백은 해요. 고백은 하는데 선교지에서 안 하면은 딴 데 가서 해요. 보세요, 요나 보면.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엉뚱한 데 가서 신앙 고백하고 있어. 여기서 할 때가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고성 가서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성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 포인트예요. 이기심에서부터 불순종이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고, others, 이웃을 섬기는 걸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 삶 전체, 우리 교회의 모든 자원들을 섬기는 데 쓰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원들을 섬기는 데 쓰고,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섬기는 데 써야 그게 내가 활력이 있어지고 안전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예, 어쩌다 불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알았죠. 빨리 돌아와야 돼. 끌어버리고 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 다 중단해버리고 우리 돌아올 때까지 우리 박살내는 거예요. 그죠? 풍랑 보내고 선장 보내고 선원 보내고 나중에 물고기까지. 물고기 또 무슨 고생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도 이 뱃속에 인간이 들어가서 거기서 꿈틀꿈틀하면 얘도 힘들잖아요. 이 큰 물고기도. 이게 고래 아니에요. 잠깐 고래라 그러는데 고래 아니에요. 성경에 고래란 말이 어디 있어. 큰 물고기인데 얘도 힘들잖아요. 지금도 뭐 물고기만 있겠어요? 괜히 우리 때문에 힘든 사람 많아요. 그죠? 그 사명도 아닌데 괜히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거 깨려고 그렇게 어려움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게 2장이잖아요. 2장. 하나님께서 모든 이 중단하고 요나 돌아오는데 총력을 기울더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래서 불순종에 돌아오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잠깐만 한 달 이후, 2달 이후 그래봐야 깨지는 시간만 크고 주변만 어려워져요. 순종의 길로 돌아옵시다. 결론, 우리 모든 성도들 순종합시다. 그죠? 순종의 길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사 주시고 잠재력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싱싱하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심 깨버리고 섬기는 종들 되게 해주시고, 불순종했다 그러면 속히 돌아와서 돌이킴에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능력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